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의 만찬에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no,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죠. 그런데 실제로 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요. 열정이 있었던 앞장선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깝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몰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베드로는 몰찍이 따라갈 사람이 아니죠.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몰찍이 따라갔다. 날이 쌀쌀하니까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 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안타깝지요? 오늘 2023년 아직도 1월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설날이죠. 이런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조심스러웁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렇죠? 팬데믹 코로나로 지금 4년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배가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 TV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게 바른 예배인가? 성소주일이 되는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복장도 좀 어긋나게 되고 자세도 그렇고 심지어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 누운 채로 이런 자세가 있고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예배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흩어져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몰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세상 무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 앉아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너 조심해,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망각했어. 그래서 3번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습관이 됐다 이거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다. 이건 문제란 말이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타락한 세상에 빠져들어서 주님과 멀어졌다. 세상 속에 빠져있다. 말씀을 잊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오늘의 모습이죠. 그냥 총을 쏴대고 하루도 총기 사고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소돔 고모라 직전의 상황이에요. 동성연애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진멸하셨는데 동성연애 지금 아주 그냥 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이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나 노아처럼 나도 이 시대에 의로운 자로 살아요.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러나 내가 의인 10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세상을 살리는 의인 10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오늘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삶을 버려라. 썩어져가는 옛삶을 버려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023년 1월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에게 도장을 찍었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 그런 거로 인침받은 자께 살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나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세상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데 거기에 빠져들고 세상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데 거기에 섞여서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5개의 성이 무너졌어. 5대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5대 성이 뭐냐? 5가지 성자. 성전이 무너졌어. 성직이 무너졌어. 성경이 무너졌어. 성령이 무너졌어. 성화가 무너졌다. 좀 어려운 얘기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직이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지고, 성령이 무너지고, 성화가 무너졌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구석구석에 가보면, 특별히 미국에는 농촌 시골 가보면 구석구석에 좋은 자리는 다 교회가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교회는 거룩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파멸되었어도 교회가 딱 중심이 잡혀서 성전이 딱 잡혀 있고 목회자, 성직자들이 바르게 서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욕은 함부로 세상이 침입하지 못하는 성욕, 그리고 성화된 삶, 성도들의 성화된 삶,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 5대 성이 딱 서 있으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파괴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분함도 없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속에 세상적인 개념으로 빠져있지 않는가. 다시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한다. 울자.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도 너도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유일합니다. 오직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오직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변질되었어요. 안타까워요. 예. 믿음, 구원, 은혜, 영생,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세상 속에 섞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 아는 신학생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그 부모님이 진실한 장로님, 권사님. 미국으로 신학교 유학 보낸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신학교, 워싱턴에 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졸업식을 해서 갔는데 2시간 동안 신학교 졸업식에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영어를 잘못 들었나?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 미국은요, 지금 국가적인 공공행사에서는 기도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 크리스천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세계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사람을 찾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목사를 찾아. 이런 안타까우니. 따라오십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목사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세속화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모습이고 한국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 평생의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라. 이 삶의 원칙.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 두를 만났어요. 젊은 자매들이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7년 후에 만났더니 와,
시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쫓겨나갈 위기에 있었는데 그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미군 군의관이 됐어. 또 한 언니는 미국의 랭킹 높은 GS 9, 10 뭐 이렇게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예를 수도 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내가 내 이름을 안 적 나도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어져.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세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답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내 영적인 사람인데 어떤 상태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교회가 멀어졌다. 왠지 교회가 멀어졌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냐? 마음이 멀어졌냐? 어떻습니까? 교회가 멀어졌다? 마음이 멀어졌느냐? 거리가 멀어졌느냐? 1시간 거리에 교회가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거예요. 5분 거리에 교회가 있어도 마음이 멀면 먼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멀어졌다, 예수님과 멀어졌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세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주님과는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TV 드라마가 더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졌어. 그래서 멀어졌어. 그래서 너 제자지? 아니야. 너 뭐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 난 모른다니까. 네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이게 뭐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크라 전쟁이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들 지켜주시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의 승리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 전쟁이 작년 2월 달 마지막에, 작년 2월 마지막에 말에 시작됐죠. 근데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돼요. 한 달 만에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전세가 바뀌어서 우크라이나가 더 우세해져요. 어디지 이상하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바뀌었느냐.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크라 전쟁 초기에 이건 엄청난, 상대가 안 되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우크라 병사들이 행진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거를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우크라 전쟁 군인들이 막 행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컴퓨터 찾아보세요. 있어요. 가슴이 뭉클. 이야, 이렇구나. 그 다음에 뭐일까? 우크라 군인들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신문에 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올려놨어요. 제 컴퓨터에, 제 유튜브에, 카톡에 올려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네가 약하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것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져야죠. 그래서 갔지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세상 것에 충만하면 영적으로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파괴됩니다. 인생 파괴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 아니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산떡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이거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산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어느 교회에서 가는 이면수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북한의 백성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한의 아이들하고 북한의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30cm가 작아. 북한의 아이들이 30cm 이만큼이 키가 작아. 완전히 이렇게 기아상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먹지를 못해서 뼈만 남았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저만 잘 먹고 뚱뚱하고. 아이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단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똑같다 이거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도 모든 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진이에요. 증명된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당장 물질이 급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너 제자잖아. 나 몰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 모른다고. 내가 너 뭐 제자인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저는 집에 요만한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5대양 6대주에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이 어딘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 세계 5대양 6대주에 온전하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딱 서 있는 나라 민족 없어요. 다 모슬렘에 붙잡혀 있고 불교에 붙잡혀 있고 힌두교에 붙잡혀 있고 변질되고 오염된 천주교에 붙잡혀 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오직이라는 복음 안에 서 있는 나라 민족이 없어요. 그나마 미국이었어요. 카나다였어요. 다 누락됐어요. 그나마 아시아 전체 지도를 보세요. 아시아 전체에 복음적인 나라가 어디냐?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였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껍질뿐이야.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 그림들, 음악들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유럽의 성전들, 건물들, 성물들, 성화들 지금은 돈벌이 대상이에요.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멀어졌어요. 모른다고 해요. 미국도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마약 먹어도 좋다. 지금 파멸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껍질뿐이에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직자들이 죽어서 그래요. 성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의 책임입니다. 파멸되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일어나서 살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두시렵니까? 요한 웨슬레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칼빈이 다시 일어나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시 일어나고, D.L. 무디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의 길선주 목사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세상 속에 빠져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몰라요.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들은 계산을 해보면 2년이 걸려서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 드렸죠. 그만큼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찾고 찾았어. 그래서 경배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아기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저희들은 하나도 안 갔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알고 있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더라도 그래도 가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갔어요. 동방 박사들은 갔는데 종교인들은 안 갔어요.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안타깝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껍질만 남아있고 실속은 없어. 예수가 없어. 오늘 이것이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가는 판인데 멀찍이 따라갔다. 세상 무리들 속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 제자다. 나 몰라. 나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했어. 자기 아니라고. 껍질만 남았고. 외형적인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내가 세상 속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껍질뿐이냐. 그래서 육신으로만 가다가 영적인 건 배척하고 영적인 불감증이 생겼어.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 차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멀어졌다. 세상에 빠져있다. 나는 종교인이냐 껍질뿐이냐 진실한 크리스찬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줄을 몰랐어요. 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웁니다. 너 왜 우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이야, 이 말이 저를 팍 가슴을 찔러.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것. 내 교회가 내 나라 민족이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웁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시골 목사가 힘들게 목회하는데 자기 소속 총회에서 총회 목사들 다 모이라고 총회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호텔에 모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시골 목회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터덜한 옷 입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자 힘들게 가서 호텔에 찾아갔더니 의리의리한 호텔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지키는 안내원들이 여보 여기 어딘데 여기 들어가? 나 여기 총회하는데 들어가요. 나 목사인데 총회 안 돼! 그렇게 하고 어딜 들어가요? 지금 승강이를 버리고 있어.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친구 동창 목사가 나왔어. 그 사람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목사, 교인. 간신히 설득을 하고 그래서 들어갔어. 야, 그 사람은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요. 나는 시골에서 그냥 운동화 신고 이러고 있어. 너무 자기가 비참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뭔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큰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다. 저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을 읽을 땐 가슴이 섬뜩합니다. 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만큼 주님은 심각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 울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 있지 않던가? 나 자신을 확인하고 울어야 합니다. 나는 울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꺾여! 닭이 웁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꺾여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신 그 주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우는 통곡하는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확 꺾어집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꺾여! 주의 말씀이 그때야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우는데 예수님이 왜 쳐다봤을까요?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너한테 말해줬잖아. 네가 날 모른다고 해? 말이 되냐?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내 제자냐? 수제자냐? 그래서 쳐다봤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더블 비전으로 바라봐. 네가 실패해서 나를 모른다고 배반해서 그래서 네가 닭소리를 듣고 울고 있느냐? 너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것이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실패의 현장에서 통곡하고 우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예수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네가 울지?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엄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아나시라. 만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 거느리고 올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닭이 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닭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통곡의 현장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다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라. 그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네? 그런 거로 나는 새롭게 일어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같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
새롭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다. 새롭게 일어납시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